예배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는 늘 넘어지지만 그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 물된 맛동산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면서 야곱의 축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이 삶에 가득히
걸음 대신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면은요, 맛동산이 있고요, 또 꿈동산이 있습니다. 맛동산은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14살부터 많게는 30살까지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이루고 있고요. 우리 꿈동산은 또 초등학생들,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어린 자녀들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귀하게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좀 진부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고운 땅에서 이 물된 동산길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정말 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확률로 우리가 만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옆에 있는 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자신의 삶에 뭔가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정확하고 또 최신의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인사들과의 점심 식사, 그 점심 식사 한 번이요,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거래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포기할 수 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스티브 잡스, 애플을 창시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점심을 한번 먹을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그 통찰력, 그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와 같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속이는 사람,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용기가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선하게 좋은 것들로 영향을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오늘 물된 동산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만남들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만남,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만남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만남,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만남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만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보다 결코 복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만남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하고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을 품고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일생일대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고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평생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충실했냐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말씀을 철저하리만큼 아는 자도 드물었습니다.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율법에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는 뿌리까지 뽑아버리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의 성품에는 도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 당장이라도 그의 뜻에 그 율법에 거슬리는 자들이 있으면요, 잡아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어서 혈기와 또 살기로 무장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자아를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 성품으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혈기와 살기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성품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기가 있고요, 그렇게 기세등등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 성품들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자신이 추종하고 있는 그 율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을까?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생각은요,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의로운 대로, 자기에게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는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울타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선머슴이 사람을 잡아요. 적당히 아는 사람은요, 결국 뭐를 치냐? 사고를 치게 돼 있다는 것이고,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최고라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옳고 최고라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하는 삶,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사람이라는 자체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귀하고 쓸만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의미 있고 쓸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속이고 악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참 쓸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점점 변화되게 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혀서 악한 것들로 가득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속이게 합니다. 평안을 깨고 행복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 가운데도요,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능통하고 똑똑하고 잘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자신이 사탄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율법만을 쫓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울의 눈에 비늘이 거쳤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의 눈에 비늘이 덮여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에 쓰여 있는,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글라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이겠죠.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비늘이 쓰여져서 그 사탄의 모습으로 그 사탄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사탄이 주는 생각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비늘이 씌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 씌워져 있는 세상적인 기준의 그 세상의 비늘들이 완전히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그 악한 비늘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보이지 않던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무엇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이 하실 일들, 그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보지를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의 종로를 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자리되는 권세로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찬양했던 맛동산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 맛동산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관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던,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이 그저 밀려 달려가고 있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그 인생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악한 사단에 의해서 비늘이 씌어져 있던 사울을요,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악한 자에게도요, 주님은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사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말씀에 기록합니다.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춘지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의 반응,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말씀 또한 4절과 5절에서 이어져 기록됩니다.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지, 내 앞에 와 계시는지 아니 계신지를 모를 때,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늘 내 옆에, 내 앞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고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눈이 팔려있고 세상 것에 눈이 팔려있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에 눈이 팔려있습니다. 그러니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볼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내 시간들을 쓰는 것이 아깝고 그 시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중에 큐티 시간에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강진아 집사님도 올리셨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유튜브에 빠지지 말아라. 주님 앞에 저도 엄청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핸드폰 유튜브 얼마나 보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알 수 없지만 다 아시죠? 내가 얼마나 보는지 자기 자신이. 그 핸드폰 볼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다른 것에 눈이 팔려있고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다 보니까요. 그 만나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만난 바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강한 빛의 충격으로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충격을 받고 그 음성을 다시 듣고 사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안에 있던 그 혈기와 살기 등등한 모습이 녹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야지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눈에 덮여 있는 비늘로 인하여서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울은요, 그 삶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 눈, 그 비늘이 벗겨지기까지, 그 영적인 영안으로 띄어지기까지는요, 성경에서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요, 눈을 뜬 이후에는요,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바라는 계획대로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세 가지가 변화되었습니다. 먼저는요,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관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인생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힘써하던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던 자신의 학벌, 가문, 명예, 지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 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냐? 종교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은요, 영생을 주시는 확신 때문에 그가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종교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맡았습니다.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작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늘이 씌어져 있던 사활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물된 농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덮여있는 비늘이 떨어져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